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다고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어느 정도만 살게 돼도 아무도 예의 없이 고난과 어려움은 다 각자마다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닥칠 때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두 가지의 사람으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당연하죠. 그냥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지없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딱 해서 늘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다가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변하게 하려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대고 또 혼란이고 어려움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처음엔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에게 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 더 혹독하고 더 어렵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이래봐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다고 현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실과 미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받은 고난, 어차피 받는 어려움,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내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겠다. 어찌 보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되고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전에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해도 그 말이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상식적이고 사무적인 기도만 했는데 현실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목 터져라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절박한 기도가 어떤 것이구나를 내 몸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이 현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줄인다면 감사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이란 사람이 이 시편 138편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언뜻 볼 때 다윗은
고생 하나도 없이 어려움 없이 그 자리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만 자리 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다윗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가 일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는 어려움이 떠나지 않았고 고난이 그에게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는 전자의 사람이 아니었고 후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내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라는 불후의 명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다 들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감사하는가? 그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바람 잡은 날이 없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닥쳐오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여기서는 중심된 단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충실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확 다가오기보다는 은은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런 현실 가운데 그 사랑이 나를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왔다고 자기가 그 막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땡겼습니다. 땡겨서 하나님은 나에게 충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가슴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배직으로 쫙 깔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모두가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땡겨.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사랑하셨지 한 것으로 위로와 그 사랑으로 벅차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꼭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실하게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기에 내가 그분에게 어찌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현실이 고되고 고난이 이렇게 닥쳐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그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는데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본 에너자이즈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터리 선전에 보면 에너자이즈란 말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배터리 이름이 에너자이즈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떨어지고 도저히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에너자이즈를 나를 힘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란 말을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것 하나님이 어찌게 내 인생을 다 아실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다 아실까? 게다가 내 마음의 중심에 움직이는 것을까지 다 어떻게 아실까? 참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정말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만 봐서 대충 알지만 그 많고 많은 이 인구의 40억 넘는 이 인구를 어떻게 다 그 마음의 움직임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주님은 훤히 아실까? 내가 그때 용기를 갖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밑바탕에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이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성경책도 던져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때 딱 붙잡고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중심에서 흘러나와서 그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지. 그걸 회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 그런 다윗의 혈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다.
다윗이 내가 왜 이자에게 축복해 줬는지 아느냐? 이자는 어려웠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나에게 설사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양했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끝까지 높여준 것이다. 이자의 고백, 이자의 마음가짐의 표현을 봐라.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들 보면 고난이 하나도 없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축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일어서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에 대해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멋있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함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뭐냐면 믿는 자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들도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지금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돌아오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원망했던 사람이 다시금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기대를 하시고 당신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우리가 전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눈이 높이 계셔서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높이 계시는데 낮은 자, 다른 성경 보면 낮은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를 알고 계시고 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인기가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왜 저 사람이 롱런하는지를 보면은 이 원리가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멀리서도 알고 계시고, 교만한 자를 서도 멀리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겸손과 교만으로 딱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왕들도 그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을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7절과 8절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전반부에 고난이 오면 두 사람으로 나뉜다 했어요. 원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그 현실 속에서 그걸 감수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떠냐면 이 감사를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의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평안한 상태에서 감사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138편을 쓴 시점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이 찬양의 시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가 썼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훨씬 적은 때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때 그가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위험의 가운데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 그 적들을 내가 원수로 갚지 않고 그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난 적들을 주님이 대신 대적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모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오른팔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적지에 가서 죽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실제적으로 자기를 해주셨다 하는 것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요 주시옵소서. 당신이 만드신 나를, 이 현실을 나를 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로 말하면 네가 어렵고 고난이 있느냐? 그때 네 마음의 본능을 말씀으로 잘 소화해서 나를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반드시 보상하겠다. 다윗처럼 너도 내가 꼭 들어서 내가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모로 혼란하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신앙줄과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셔서 여러분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하셔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또 멋지게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런 자에게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손잡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든든한 마음으로 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를 꿋꿋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